레위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떡.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오늘은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 관한 이제 규례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 번제 제단은 항상 태워지죠. 끊임없이 불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타는 건 어린 양의 희생이라 그랬어요. 저녁에 한 마리 넣고 밤새도록 태우고 아침에 또 넣고 하루 종일 태우는 거. 그래서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의 그 희생 위에 지금 소재를 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또한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맥락으로 제사장의 위임식 소재, 그리고 절반은 아침에, 그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즉, 지난주에 보았던 상번제가 상소제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24시간 끊임없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소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연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단 위에 희생된 것도 우리가 교회가 거기 희생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이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열심이 불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태워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제를 드리는데 남은 음식을 이제 제사장이 먹는데요. 뭘 넣지 말고 먹으래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누룩이 뭔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꽤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누룩, 오늘 그걸 누룩을 넣은 빵을 이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으면 그 거룩성이 훼손이 된대요. 거룩함이 훼손된대.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한 명도 빠짐없이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식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먹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편식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빵 싫어하는 사람, 이게 지금 떡과 빵의 중간 형태거든요. 이 유교병이 무교병, 유교병 둘 다 그런 중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짓을 하려면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떡, 맛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이건 이제 주식이니까 뭐 우리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계속 매번 먹으라고 하면 싫죠.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싫은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은 이 소재물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대요. 소득. 뭐예요? 이건 계속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쌀이 싫은데 쌀로 소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는 밀가루가 싫은데 밀가루로 이 사례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제사장이 돼본 적이 없으셔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싫죠. 줄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샹제르망 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면 먹을 만한데 이거 무교봉으로 계속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매번 이 제사 때마다 소재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맛없는 이 빵을 소득으로 준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 같으면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아론 이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라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소득인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한다고 하지만 겨우 딱딱한 빵 몇 조각이 먹자고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일을? 하나님이 좀 야속해 보이지 않으세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번 소재가 끝나면 그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의 고충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짓을 하고 있지만 이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이 돈을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매번 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그만하시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론의 자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나의 영원한 소득으로. 도대체 이 누룩 없는 빵이 뭔데?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거니까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싫지만. 그래서 이 누룩은 무언가를 모형하고 있는 예표라는 거죠. 이 누룩은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 그래서 그 모형을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득? 누룩이 없는 빵이 영원한 소득인 거예요. 누룩이 있는 빵이 아니에요.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구약의 누룩이 어떤 의미였냐면 왜 이걸 빵에다 넣지 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말은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점령당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서 복음을 먹어서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나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복음을 인간 맞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복음으로 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복음이 없는 율법, 신본주의를 위장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즉 율법과 모든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데 십자가를 설명해 내지 못하는 건 전부 뭐예요? 그건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쓰레기죠. 한마디로 쓰레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 홍수처럼 쏟아져요. 이 한국교회는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 빵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딱 들어가도 무슨 설교 딱 치면 그냥 누룩 들어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아주 쉽게 안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속에 누룩이라는 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든 그 설교 안에 바리새인의 사상, 사두개인의 사상이 들어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게 맛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맛있어.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좀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더 맛있어. 잘 들려. 근데 인본주의가 없어. 전부 신본주의로만 설교해. 그러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 안 오실 때 제 설교를 귀에다 꽂고 한 5분만 딱 있잖아요. 그럼 잠이 와요. 그쵸? 아닌가요? 저는 이장호 목사님 그 사투리 심하시잖아요. 근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맛이 없어서 그래요. 잠이 잘 와요. 근데 누룩이 잔뜩 들어간 거. 우리 인간의 어떤 삶과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된 어떤 그런 설교들은 귀가 쫑긋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지, 이런 거는 귀가 쫑긋쫑긋 세워져. 잠이 안 와. 들어도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의 주장하는 게 다 누룩이에요. 박하와 해양과 뿌리채소의 11조를 했다. 나는 했다. 너도 해라.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복을 받는다. 다 누구의 사상입니까? 바리새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설교들은 전부 누룩이 들어간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룩 없는 빵은 온전히 십자가로 이루신 빵이에요. 온전히 십자가로 이루신 빵.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자.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자.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잖아요. 유월절 지켜야지. 예수 너는 왜 토요일인 안식일을 안 지켜? 이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절은 뭐죠? 구약으로 치면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전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6월절 지키면 이단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6월절 지키면 이단이에요. 왜 6월절이 지금 3대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거든요. 근데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우린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수장절은 왜 지키죠? 돈이 되니까. 이걸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수장절을 지금 왜 지켜요? 6월절을 안 지키는 것처럼 수장절도 당연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럴듯하게 지켜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잖아요. 6월절이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러면 수장절은 누굴 모형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도구들로 봐야 누룩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누룩이 들어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서 나를 희생시켜 자유함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적용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 적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누룩이 없는 거죠. 근데 요새는 막 짬뽕이죠. 뭐 6월절도 지키면 되지 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 되지 뭐. 막 요새는 막 다 짬뽕이더라고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자체가 바리새인적인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뭐 추수감사절 뿐입니까? 77절, 맥추감사절, 그것도 지켜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도 사실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구약의 77절이니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좋아하다 보니 그 누룩 들어간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좋아하잖아요. 맥추절 좋아하잖아요. 아닌가? 목사님들만 좋아하는 날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는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것을 지키자고 하는 건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는 기독교에서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6월절도 우리 지키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돈이 되니까. 6월절 감사헌금 이렇게 봉투도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그 봉투 있으면 이단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마치 추수감사절로 바꾼 것처럼 아마 6월절도 다른 언어로 쓱 바꿔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제사장들은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자들이 먼저 그걸 덥석덥석 먹잖아요. 아닌가요? 리더, 구역장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전도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 절기를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건 전부 누룩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에 이제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이벤트죠. 하나의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서 그 앞에 내가 죽었다. 내가 수장되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없는 율법으로 십자가와 무관한 이야기들로 교회를 설파하게 되면 이게 바로 누룩이 들어간 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말고 다른 절기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루신 맥추절을, 예수님이 이루신 수장절을 다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예수가 아닌, 나는 예수 필요 없고 나는 유월절로 하나님을 찾을게. 나는 맥추절로 하나님을 찾을게. 나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찾을게. 그 자체가 다 심각한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룩을 제거하란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천박한 짓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흥에 도움된다는 이유로. 추수감사절인데 교회에 와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에 없는 절기를 지키는 건 사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건 다 예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없는 절기는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주일. 없잖아요, 성경에. 주일 성수하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부활절 지켜라. 없어요, 그런 말도. 크리스마스 지켜라. 없어요, 그런 말. 오히려 그런 걸 지키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엄연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건 천박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없어져야 되죠. 유월절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모형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 그거는 명백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날 이 호박, 뭐 배추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그걸 예수와 무관한, 복음과 무관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예배했다라고 뿌듯해하죠. 안 해보셨어요? 배추 들고 교회 안 가보셨어요? 이거 딱 드리고 뿌듯해. 내가 드린 거 저기 강대상에 올라가 있네. 아우 좋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남들은 그냥 무 배추만 넣는데 나는 현금을 그냥 덥석 올려놨으니 역시 30배, 60배, 100배. 이게 뭐예요? 날과 절기로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강단에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야 이거 다 치워봐라. 치워버려라. 저 성전문 닫아라. 내가 너희들 예배는 내가 받을 게 없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전문 닫아버려라. 아주 그냥 똥을 너희들 얼굴에 쳐발라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을 모르니까 여전히 누룩 들어간 맛있는 빵이 좋다고 교회 안에 누룩 가져오세요. 누룩 가져오세요. 누룩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된 그분이 모든 날과 절기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그 자체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나 어떤 세례나 연보를 할 때도 오직 십자가의 모든 복음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게 맞아요. 주일 성수 왜 합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 성수가 하게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더라. 네? 저는 근데 예외죠. 이건 목사가 없으면 그날 난리 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진리가 나를 율법 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 살았어. 나 완전 바리새인이었어. 날과 달과 절기 다 지켜야 되고 11조도 빼먹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살던 인생인데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 안으로 건져낸 거예요. 복음 안으로 건져냈더니 바리새인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지독해요? 바리새인이 지독하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예수를 믿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면 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미쳐보질 않아가지고. 미쳐야 되는데. 네, 미쳐야 되는데, 이건 누룩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그거 누룩이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내가 천국 가서 왕노릇 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그거 열심히 쌓아봐야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엄청 쌓아놨는데 딱 갔더니 없어. 예수님 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지옥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로 완성하신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이루신, 완성하신 그 복음의 떡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인간을 위한 말,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이 주체가 된, 인간의 신앙이 주체가 된 인본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좋아하고요.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휴머니즘, 사람을 위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누룩이 들어간 빵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보다 인간답게, 보다 사람답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되었네. 어때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되었네. 이것도 누룩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되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되었네. 사람 만드신 그 은혜가 누구인가를 보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휴머니즘만 봐요. 야, 그 일진들하고 같이 다니던 제 혜원이가 목사 되더니 사람 되었네. 이렇게 보는 애들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애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일진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던 그 불량한 학생이 목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 되었네 봤어요? 물론 그것도 보지만 그 중간에 있는 진짜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되었네. 저 개차반 인생이 사람 되었네. 아니, 그 개차반 인생을 사람 만드신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렇게 돌아다녀요? 나 사람 됐어, 이제. 나 이제 나쁜 짓 안 해. 나 사람 때리고, 사람 막 감옥 보내고, 나 그런 짓 안 해. 그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 사람 됐네.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누룩 없는 빵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거 없어. 나 학력, 나 좋은 데 나온 거, 이게 자랑할 거 없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하는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되었네. 이거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되었네.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를 이끌고 계신 섭리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은혜가 뭔지,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은혜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이뻐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가 누룩이에요. 우리가 누룩이에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자신이 누룩이에요.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뭐가? 인본주의가. 샤머니즘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장담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장담을 안 해요. 베드로 꼴 날까봐. 장담을 안 해요. 나는 평생 예수만 섬기며 이 주말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예배할 겁니다. 저는 장담 안 해요.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때려칠지도 몰라요. 하기 싫어. 나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면서 저 집사님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분을 좀 닮아가야지. 그건 틀린 거예요. 저분을 운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도요. 우리 부부끼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별로 없지만 서로 뭐예요? 서로 저 인간을 이 운행하고 계신 그 은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계속 제하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 없는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누룩 없는 빵을 드셔야죠. 그런데 목사님 멋있어. 목사님만 보다 가면 이건 죽 서서 개죽거리 또 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시면 예수님은 뭐예요? 같이 만지는 거예요. 같이 만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는 것 말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무교병을 만진다는 표현을 해요. 만진대요.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손을 뻗는다는 얘기죠. 만진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만져서 먹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소득이다,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한 소득이 뭐고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만 거룩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바리새인의 떡은 먹어봐야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거 배탈납니다. 그거 먹으면 배탈나요. 누룩이 들어간 떡은 배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합니다. 죄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냥 덥석덥석 먹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을 먹는 것밖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누룩 없는 떡을 드세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먹는 거죠. 누가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떡을 줄 때 먹어야지. 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말씀들의 마치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지잖아요. 이 레위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그 이전에 써진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냐고요. 주제가 똑같아요. 누룩 없는 빵. 1500년 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누룩 없는 빵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먹는 것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번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굴을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생굴을 좋아해요. 김장철 되면 이제 생굴 이렇게 먹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먹나요? 근데 한 번은 이게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걸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걸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진짜 물론 제 발로 갔습니다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좀 양이 많았나 봐요. 바이러스 양이. 그래서 저는요, 야, 이게 밑으로 이제 이게 설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양의 그게 있는지 몰랐어. 그냥 보통 배 아플 때는 한 두세 번 화장실 가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이거는 밤새도록 빼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 속에 그렇게 많은 양의 이제 나올 곳이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나와요.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응급실을 못 갔던 이유가, 그러니까 밤을 새고 그다가 아침에 간신히 갔거든요. 못 갔던 이유가 계속 나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을. 이 고충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와. 그래서 아침이 돼서야 이제 겨우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그거 다 쏟아내야 돼요. 안 나올 것 같죠? 계속 나와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복음을 이해해 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그동안 주워 먹은 게 다 노로바이러스였어. 누룩 들어간 빵 맛있다고 그냥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다 배탈이 나가지고, 야, 이건 응급실에 갈 수 있을 힘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제 주위에도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화해보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요, 복음을 계속 훼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쏟아내야 돼요. 그동안 먹었던 거. 먹었던 굴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와. 죄송해요. 제가 이런 설교의 전문인가 봐. 막 설교하다 말고 막 똥 싸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똥도 싸본 놈이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내가 그동안 먹은 게 다 이 배탈 나는 거라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욕론의 실체이신 구약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고 오직 담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떡만 먹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